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 18절의 말씀, 제일 처음 술 취하지 말라, 이 단어를 딱 봄과 동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든 잘 섬기지 않는 분이든 이 본문만큼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술이라고 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는 말씀이거든요. 봐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취하지 않도록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악용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구절은 좀 지워주시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것에서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설교는요,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를 들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 선택이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만 잘 안 되네요.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래도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 그럭저럭한 어떠한 것이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요, 성령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유대의 마을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엔 옛날에 3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좀 더 찢으면 더 세분화시켜서 찢을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일 테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입니다. 세 번째가 에센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아실 분들일 겁니다. 이 3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를 떠올려보죠. 바리새인들, 아침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회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설명들을 열심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분들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약간 정치질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정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통해서 이 돈을 좀 수거하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금은보화를 착취했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두말할 자의 없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뭔가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디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냐면 금은보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내 삶에 어떠한 풍족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정치를 선동하는 것 앞에 자기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에센파,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는 누구냐면 소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 타락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서 저쪽 사막으로 쭉 들어가서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며 살았어요. 쿰란 공동체라고 불려지는데요, 열심히 참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대와 분별되어졌고 그 구별되어짐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조그마한 단도를 차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기는 자들이 있다면 어김없이 그 단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막 속에서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지만, 나중엔 로마로부터 유대인이 독립운동을 막 일으켜낼 때에 그곳에 함께 서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이름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을 역사적인 평가 앞에 서서 잘못됐다 말합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공동체는 잘못됐다, 이건 틀린 공동체였다 라고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있었고 말씀의 연구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 삶의 모든 것을 단절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성령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겐 성령의 임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았고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웠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과 동시에 어김없이 도망쳐 버렸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명예도 없었고 사두개인과 같은 나름대로의 물질도 없었고 에센파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 어쩌면 세리라 불림받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했고 조금은 연약한 듯 보여졌던 그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끊임없는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본받으려 합니다. 지금도요,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도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들의 정신을 본받자. 여러분,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만 그들의 정신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하나예요. 그들 속에 임재되어졌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냈던 그들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 불려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을 부여잡고는 있지만 물질의 온갖 시선을 다 빼앗겨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않고 있거든요. 내 신앙의 그 목적 자체가 내 삶에만 집중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에 성령이 배제되어 버렸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수없는 성도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이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개관한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쭉 개관하다 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식들은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으로 동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갱신운동이 성도들 모두들이요, 다시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겠죠. 만약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했다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회복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강화운동이 일어나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좋은 거니까 강화시키자.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걸 선택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없어도 내 신앙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상실되는 순간 다른 걸 다 가지셨어도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바리새인이 될 테고요, 사두개인들이 될 테고요, 에센파가 될 테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공동체로 이끌어냈던 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답습할 때니까. 절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잖아, 막 여러분 이런 걸로 논쟁하려고 누가 찾아오거든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 따지고 들고 들어 시작하면 말씀의 본질만 훼손될 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본질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집중해야만 한다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지금의 세대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세대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 어그러진 신앙을 우리가 바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지금 신앙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정말 두렵건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하건대 성령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아니면 예전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의 습관으로, 아니면 그래도 빠지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 여러분 혹시 매몰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이 없고, 내 생각을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내 뜻을 따라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일목정렬하게 쭉 나열하고 보니 우리 아이, 우리 가정, 내 회사 수 없는 나로만 가득가득 차 있을 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의 세대를 향한 애통의 마음도, 어쩌면 지금의 전쟁과 기근과 어쩌면 핍박 속에서 수없이 무너져가는 수 없는 세대들을 향한 눈물도,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부탁했건만 이 기도조차도 힘겨워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배제해버리고 신앙에 뭔가를 하고 있다 한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제일 먼저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꽉 붙잡힌 바 돼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줄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통찰하여 알려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유해 하나님께서 간통시켜 주실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게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갈게요?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거 안다고 신앙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평가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동하게 하실 성령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간통시키실 그 성령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한 학교 학생하고 통화를 나눴어요. 이제 또 개강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 찬양팀에 있는 친구와 찬양 콘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에 야, 이제 찬양 콘티를 좀 보내주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도 예배 콘티를 조금 짜볼게.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학생이 저 이번에 찬양단 리더를 처음 맡아서 콘티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 나름대로의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뭔가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찬양 팀을 맡은 건 처음이거든요. 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저는 머리를 짜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곳에 그 찬양팀 아이들과 단 한 번도 예배 콘티를 맞춰본 적도, 그 예배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리더도 모른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듯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예배했고 지금까지 성령의 동함을 받아 예배한 거 아니었니? 그랬죠. 그 이곳에 성민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거기엔 없겠니? 그냥 예배하면 될 것을. 그때 여러분 제가 뭘 회개했는 줄 아세요? 결국 저도 참 불쌍한 사람인지라 처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제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이게 좀 더 예쁜 그림이 될까?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알겠네요. 그걸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리더들 전부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야, 모여라. 왜 모입니까? 방학 중인데 아직은 기도해야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야, 뭐 하겠냐? 예배 현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 예배 현장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무조건 모여 기도하고 점심은 내가 살게. 그래서 오늘 리더가 여러분 열심히 그 찬양팀 팀원들에게 열심히 연락을 돌렸어요. 모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랬구나. 어쩌면 성령보다 앞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빠 보였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어설프게 성령을 알게 되면 틈틈이 때를 따라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과 혹은 나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매일 매 순간을 지배하여 영적인 진실한 안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또한 이 땅 가운데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1분 1초도 성령의 충만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 생각에 매료돼서 내 뜻에 매립돼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저번 주 저녁 예배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여.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나가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소멸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긍휼 없는 마음들, 욕심 생기는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의 숨결이여 강한 불처럼 타오르게 하셔서 소멸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뭐 그리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마음 빼앗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빼앗기니까 조금만 틈을 둬도 다른 생각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니까 함께 기도하죠.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의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사 하늘의 지혜와 안위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을 도하시사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지혜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여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 허락하소서. 세상 안에 무너지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가소서. 하나님, 유혹당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리 알야라바야바야바야카야알야라. 주여, 임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시대를 향한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닮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전이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까지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내 안에 태워와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허락하여 가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엘야라바야야바야카야바야. 하나님, 어둠의 영이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야바야스 기리야바야스 이리언야바야스 이리니알라라바야스 카라바얄라라바야스. 하나님의 능과 지혜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여 세움 부르신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지역을 뿜는 우리 성민교회 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